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죠. 온유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 주가 이제 다음번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전 장로님이 제일 크게 계셨어요. 시킬 줄 아셨어요? 이거 맞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까지 이제 오늘 가는 거. 다음 주에 절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볼 겁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처음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열매만 맺고 끝이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나지만 한 가지만 맺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때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열매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열매만 집중하시고 맺으면 다른 열매도 그냥 뭐 박넝쿨 쫓아오듯이 다 그렇게 쫓아오게 되고 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하고 열매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다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은사는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면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각기 각 사람대로 틀리지만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도라면 다 맺어야 하는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온유에 대한 열매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온유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인내, 오래 참음과 이제 비슷해요. 같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러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또 절제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맺으면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것들도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그 작은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진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정근하시는 바람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인데요. 이제 아버지랑 온 식구가 다 이사 가게 되었으니까 지방에 이제 시골 마을에 이제 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서울 살다가 이제 시골 마을 가서 전학 갔더니 사실 우리 아이들도 6년 전에 여기 전학 갔을 때 너무 아이들이 되게 환영해 줬어요. 또 교무실에서 저도 이제 같이 아이랑 이제 여기 장곡이 아니지 교동초등학교 가서 이제 전입 신고 이제 전학을 이제 온 거를 이제 하는데 애들이 막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전학원 애가 어떻게 생겼나 막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게 다 보이는데 너무 친절하게 환영을 해주고 맞아서 참 좋은데 이 수진이라는 아이가 가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갔더니 서울서 왔다고 서울 깍쟁이 막 그러고 아이를 막 놀려대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많이 놀려대는 애가 누구냐? 옆에 앉은 짝꿍 남자예요. 얼마나 놀려대는지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뭐 놀다 보면 막 장난을 심하게 치고 뭐 고무줄도 다 끊어보는 거, 뭐 이걸 다반사지요. 치마를 모처럼 입고 가면 어떡할까요? 아주 캐키하면서 이제 막 창피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전학 온 날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투정하는 거죠.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내 짝꿍 아무개가 있는데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고. 걔 때문에 정말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달래는 겁니다. 내일 엄마가 학교 가서 얘기해 줄 테니까 참고 오늘만 참자. 그리고 내일 학교 같이 가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가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진이가 엄마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우리 엄마한테 그럼 아주 혼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통쾌하기도 하고 이제 기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학교 갑니다. 엄마가 이제 좀 이따 쉬는 시간이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약속한 엄마가 오는 그 쉬는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얘 옆에 있는 짝꿍, 너 이제 우리 엄마한테 혼났다, 너 죽었다, 막 이렇게 막 싹 미소가 지어지면서 좋아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오시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짝꿍을 잠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는 쪽 한쪽으로 가서 때린 거 아니고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시고 그냥 엄마가 쏙 집에 가셨어요. 학교 오신다고 오셨는데 선생님한테 만나서 상담도 안 하고 이르지도 않고 얘를 혼내지도 않고 뭐라 얘기하더니 엄마가 그냥 쏙 가셨어요. 근데 엄마의 말을 들은 그냥 이 짝꿍 아이는 얼굴이 그냥 빨개져 갖고 교실로 들어와서 잠자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그냥 툭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다녀간 이후로부터 이 아이가 이 수진이라는 애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협박을 했을까? 뭘 했을까? 얘가 왜 가만히 변했지? 막 무슨 생각을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은 얘가 정말 안 괴롭힌 거예요. 또 친절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와서 내 짝꿍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얘가 오늘 완전히 변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를 불러서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를 불러서 내가 우리 수진이 짝꿍이구나. 내가 그렇게 수진이한테 잘해준다며? 전학 온 날부터 네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 보살펴줬다며? 도와주고 힘들 때 찾아오고 위로해줬다며? 아줌마가 너무너무 너 때문에 정말 고마워. 너무 기뻤어. 너가 우리 수진이 잘 도와줘서 우리 수진이가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 앞으로도 우리 수진이 잘 도와줘.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에 꼭 한번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미안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이 빨개지고 네 그러고 그냥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그냥 완전히 바뀌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낮은 울타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우리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온유에 대한 이야기. 온유.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음, 인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 부분이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참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온유에 대한 말씀,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온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 이 37편, 우리가 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바로 몇 편 옆에 보면 이제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색깔로 다윗의 시 써져 있죠. 뭐 36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표제어라 그래서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어떻게 부르는 건지, 노래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몇 장에 보면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빠르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이 시편 표제어에는 그런 이 시편을 만들어진 분, 상황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제어를 보니까 이 37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다윗이 즐겁고 행복한 그때 지은 것이 아니라 또 아까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너무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 시편을 짓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악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악인이 모두 13번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누가 친절하게 이런 거 다 찾아주니까 또 찾지 마시고 말씀 듣는 동안에 믿으세요. 13번 나왔다. 제가 잘못 쓸 수도 있는데 혹시 또 14번 나왔는데 목사님이 또 거짓말 하셨어 하지 마시고, 아무튼 시편 중에서 악인이란 말이 그 제일 많이 나온 시편이 오늘 본문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시에도, 다른 시편에도 괴로움 가운데 탄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초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시가 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악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시편이 오늘 본문 바로 37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그 괴롭힘이 너무너무 극심한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지 내게 악인이 있습니다. 이 악인을 좀 없어지게 하옵소서. 10절에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이 말씀처럼 악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악인, 이 악인,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많이 악인이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 나는 이 악인 때문에,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악인 때문에 나는 몹시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악인은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죽겠는데, 죽을 지경인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자, 이런데 참을 수 있겠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참을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겠느냐? 조금 전 그 엄마처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엄마가. 맞아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딸내미를 키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엄한 일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가끔 그런 일을 들으면 아빠로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아빠가 뭐라 그러면 저는 아빠가 신방 간다 그래라. 그래요. 우리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애가 있으면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아빠가 신방 간다 그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악인이 많은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13번이나 기록하면서 이 악인이 어쩌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데 반면에 다윗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인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두 다리 쭉 벌고 나는 속상해서 힘들어서 밤잠도 못 자는데 살이 쭉쭉 빠지는데 이놈의 악인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보고 죄책감도 없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더 다윗이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 인간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만 온유함이 뭐냐? 온유는 모든 부드러움이에요. 유한, 그냥 유순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착하다, 착한 성품, 뭐 양선도 비슷하지만 그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그것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저 넘어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고 있는 불편한 사람, 좀 안 좋은 사람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악인도 그렇고요. 조금은 좀 모자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하는 거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다 덮어주고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줄 알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악인들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참으면서 관대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면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상하겠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지만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이라면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처음 시작도 말씀드렸지만 다 맺어야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아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맺어야 하지만 분명히 노력해야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나를 깎는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과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면 안아주고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차라리 안 보면 됐지. 안 보고 말지. 대면을 안 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품어줘야 한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 바로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성자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만큼 강한 것은 없다. 진정으로 강한 힘만큼 온유한 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강한 게 뭐냐? 힘이고 권력이고 권세이고 무기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함이야말로 모든 대적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13번이나 악인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악인에게 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몹시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 있어요. 속에서 불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람들, 오늘 악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야고보서나 또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내일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7절에서 말하죠. 악인이 너무너무 공격하고 있는데 왜 힘들다고 탄원하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의 말이 안 나오고 저주의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함이 뭐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견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딱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시 7절 중간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표현해요. 악한 꾀, 악한 나쁜 생각을 만드는 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 전제하는 것이 말씀이 있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라는 말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인데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는데 공경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거칠 것 없는 사람이에요. 출세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윗을 괴롭힐 만한 그런 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 근심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왜 나를 괴롭힐까? 자신 너무 편한데 잘 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명예 다 얻을 것 얻고 인간으로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무서워요. 있는 권세와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소시민들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시를 지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연구해 보면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 더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대적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혹 사울 왕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고 사위고 지금은 도망자이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 아닙니까?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도 더 많고 힘도 더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사람, 득세하는 사람, 저런 악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얼마나 더 끓어오르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 공경 속에, 그런 괴롭힘 속에 잠잠하라. 그리고 뭐예요? 참고 기다려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비슷하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불평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데 어떻게 참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는 혼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온유한 자, 온유함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성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기 어려우면,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해서 내가 복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얼마든지 하잖아. 나란히 노력할 수 있다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오고 그냥 뭐라도 던져 깨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고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저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억울함 하나님 아시지요.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면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겠죠. 뭐 입에 발린 소리라도 아무런 힘이 못 되어도 그래도 위로해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 아유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니? 손이라도 잡아주고 함께 울어라도 주고 같이 대적하여 싸우지 못하더라도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근원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호람되옵니다. 그냥 단지 호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이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가 뭐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이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게 맡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반대의 것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뭐 발버둥이라 치고 욕이라도 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반대인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발하고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네가 저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똑같이 대적하거나 저 사람에 대해서 같이 욕을 하고 또는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평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만들 뿐이다. 너도 똑같이 죄인이야. 너도 똑같이 악인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7절 다시 돌아가셔서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도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바라면 우리도 악인이 되는 거다. 저 사람과 너도 똑같은 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참 이해하지 못하죠. 저 사람은 세상 가운데도 잘 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데도 괴롭히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참으래요. 하나님은 참으래요. 참고 견디래요.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잠잠히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악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참고 견디는 것. 자,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하실까?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도 이 정도 말씀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 불평하지도 말고. 그럼 너도 똑같은 악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저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 자기 뭐라 그러죠? 아까 자기 길이 형통한 자, 세상 가운데 너무 득세하고 잘 사는 자들처럼 보이지? 저들이 다 가진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다. 저들은 잠깐이다. 잠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겠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 지금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저렇게 불법을 하고 해도 막 그 엄청난 것들을 탈세하고 다 숨겨놓고 빼돌리고 해도 어찌 저렇게 잘 사나? 돈 있는 사람은 뭐 갔다가도 금방 나와요. 어떻게 우리 조금만 잘못해도 오랫동안 징역 살고 고초를 걷는데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풀려나고 더 잘 돼요. 끝까지 버티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 영원토록 득세할 것 같냐? 안 그런다는 겁니다. 저들은 끊어지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저 잠잠히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온유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 오늘 신방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뭐겠습니까? 그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대적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고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 거꾸로 하면 뭡니까? 화평?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자, 이 11절의 말씀, 우리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5절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온 팔복 가운데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아주 신령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바로 이런 거예요. 참을 수 없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대적하고 짓눌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님도 땅을 기업으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주실 땅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악인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없어진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로. 저들의 선악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불평이라도 하지요. 욥의 아내도 불평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믿으면, 확신이 있다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돼요. 온유함이. 그건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가진 성품이죠.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맡기고 또 하나님께 주실 이 보상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불평해서도 안 된다. 더욱이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아니 나는 2대 때려야지. 얼마 전에 보았죠?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을 대적하려면요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제 봤죠? 매일 설교하니까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지 복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추석이나 명절 되면 뭐 해요? 설날 되면 홍콩 영화 많이 하잖아요. 꼭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나서 크게 당해요. 부모가 죽고 크게 다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수를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합니까? 원수보다 강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내가 더 악랄하고 독해야지 저 사람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해서도 안 되고 대적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내가 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우리 텔레비전이나 들으면 요즘엔 드라마 꼭 이렇게 반전. 주인공은 항상 어려워요. 근데 주인공이 막 이렇게 극적으로 역전시켜서 전세가 다 이겨버리면 우리는 시원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방법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대적하는 순간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견디는 것,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대신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오늘 끊어진다. 이 땅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없어진다. 멸망받는다. 지옥 권세에 빠진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저렇게 되면 나는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해질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럼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40년대 미국에 밀턴이라는 백만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 고민거리가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원인은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안증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신체 마비까지 몸의 이상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융이라는 분 들어봤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데 융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몸에 병까지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좀 해결 방법 좀 알려다오.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분이 이 사람에게 러시아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수도원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수도원에 가서 거기 가면 수도사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미국에 살지만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까지 그 말씀하는 수도원까지 이분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수도원에 도착하였더니 힘들게 갔더니 수도사 한 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힘들게 되었고 잠도 못 자고 병이 왔고 육신도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도사가 시큰둥하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주기도문 300번 외우세요. 그리고 쑥 가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해봤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주기도문을 그날 그냥 가서 도착하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주기도문을 열심히 300번을 외웠습니다. 뭐 바뀐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수도사님을 만나서 제가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 300번 외웠습니다. 그래요? 그분을 오늘 300번 더 해서 600번 외우세요. 또 가버렸어요. 뭐지? 하면서 또 하라는 대로 그냥 했죠. 아무튼 자기 이 병이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날은 600번 외웠습니다. 셋째 날 또 그 수도사님이 300번 더 하라는 거예요. 900번을 셋째 날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번씩 더 늘어나서 매일매일 늘어나는 만큼 외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시간이 정말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짧지만 주기도문이 길지 않지만 근데 이걸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300번 오늘 자기 전에 한번 300번 외우고 주무시면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이분들 하다 보니까 몇천 번 단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00번을 외우게 되는 날이 생긴 거예요. 6,000번을 외우는데 그때 뭔가 뿅 하고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매일매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며칠이나 왔는지 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원망이 나오고 힘들었겠죠. 막 말도 꼬이겠죠. 그걸 외우라 그랬으니까 말하다 보면 똑같은 거 하니까 몇 번을 외웠나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6,000번쯤 외울 때 되니까 이 사람 마음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했던 불면증이 그날부터 정말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자고 다시 뭔가 막 세계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쁨,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란 그 평화가 이 사람 속에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기도문 외우라고 순종한 거죠. 힘들지만 순종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딴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자기는 몰랐는데 외우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게 말씀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워야 되잖아요. 6,000번을 외웠으니까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씩 뭐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다가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평화가 잡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온유의 열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는 뭐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성품, 내 성품으로는 안 돼요. 제 성품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착해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저 이거 성질 급해 먹고 불같은 사람, 이게 목사가 돼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우리들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품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온유한 마음, 이 온유의 열매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악인이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듦이 오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속에서 은근히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몸도 아프고 힘이 들고 할 때 그렇다고 가서 주기도문 오늘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기도문도 좋아요. 그런 이제 그 카톨릭적인 어떤 수도원 영성이에요. 수도원 영성은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외우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있어요. 수도원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외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반복하듯이 외우는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카톨릭 아니면 저기 수도원 영성이에요. 수도원의 영성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그런 방법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견디고 조금 더 생각하고 참고 앉아서 하나님께 가만히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가 안 되면 아버지 하든지 주무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맺으면 끝나나요? 오늘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의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